할렐루야.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을까? 그 집들을 너무 엉성하게 졌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냥 흙집을 얼기설기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니까 다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올라갔는데요.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지진을 대비한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학생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권, 주사파라고 불리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주사파로 불려지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사파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대학을 막 들어가서 너무 혈기왕성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책 한 권을 건네줬대요. 읽어보라고. 무심코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주사파가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어려서 인생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여러 책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냥 달랑 책 한 권 읽었으니까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부정적인 말 몇 마디만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요. 그리고 큰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안 들려요.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핍박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비바람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가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초를 잘 닦는 것, 또 뿌리가 단단히 박히는 것, 뿌리가 단단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인천 제2교회에서 시무했습니다. 그때 거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바로 그 옆에, 교회 옆에 도원동인데 그 도원동 산꼭대기에 큰 전도관, 지금도 있습니다. 전도관이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한 전도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태선 장로가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 교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쪽 전도관으로 옮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타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2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동이 없었어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관 사람들이 야,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너희 교회 목사는 가짜 목사다. 너희 교회 목사는 지옥 간다. 거짓 설교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몰아붙였어요. 그때 제2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지옥 가면 우리도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뿌리가 단단했습니다. 뿌리가 단단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한 절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환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러면 핍박이 없어서 교회가 편안했나요? 환난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전후를 읽어보면 이 보통 실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평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점점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단단히 박히면 편안해요. 뿌리가 단단히 박히면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뿌리가 든든히 섰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평안한 거는 뭐 문제가 없어야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야지. 아무 일도 없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뭐 거기서 매일 먹고 자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게 평안일까요? 도리어 분노 때문에, 답답한 때문에 아마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평안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불 것입니다.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큰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단단히 박혀서 든든히 서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그리고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뿌리를 단단히 박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보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주를 경외했다. 그러면 이 경외의 뜻이 뭘까요? 경외, 한문인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좋아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막 씨름도 하고 등에 업히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또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경외란 뜻이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숨소리를 들으시고 내 고통과 고민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경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경외는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무서운 칼이. 근데 식구들이 그 강도의 말을 너무 순종을 잘해요.
강도가 앉아 하면 그대로 앉아버려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안 돼요. 변명도 안 해요. 다 앉아요. 엎드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엎드립니다. 강도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이게 순종일까요? 이건 순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겁고 기쁘게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아쉬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믿음이 단단히 뿌리박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내가 어려울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자인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 옆에서 있어주는 사람, 그게 위로잖아요.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는 위로자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숨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고민을 아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도 걸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옥 백성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단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영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탄은 마치 고양이와 같다 그래요. 고양이는요,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고양이는요, 아주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얌전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요, 때가 되면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고양이입니다. 요즘 개 뉴스 나왔잖아요. 개도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자기보다 자기 약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개가 자기가 더 강해지면 사람을 물어뜯어요. 이번에도 8살 난 아이가 물어뜯겼는데, 보니까 그 개를 쫓아낸 그 택배 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아이를 그냥 잡아먹는 것 같이 보였대요. 개를 무섭잖아요.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짐승과 귀신과 사단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과 귀신은 짐승이다. 고양이는 조용하고, 고양이는 좋게 보이고 얌전하게 보여도 우리가 등을 보이면, 약점 보이면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못 이기면 또 조용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경홀히 여기면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을 메워버립니다. 생각도 메워버리고 입을 묶어버리고 낙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줄을 꼭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진다고. 점점점 전쟁의 소문은 전쟁은 더할 것이고, 점점 더 기근은 더할 것이고, 점점 더 폭염은 더할 것이고, 점점 더 홍수는 더할 것이고, 점점 더 전염병은 더할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안 받으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옛날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며칠 살 수 있나요? 그날 밥 먹은 거 가지고 그날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 안 받으면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고 그냥 돌아간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대요. 이제 같은 학년 중에서 각 반마다 우등생이 있잖아요. 우등생, 아주 공부 잘하고 아주 착하고 리더십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들을 한 3, 4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한 반을 만들었어요. 우등생만 뽑아서 한 반을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반은 놀라운 반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대단한 반 아니겠습니까? 수제반. 근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결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0%는 우등생으로 있고 또 30%는 문제가 되었고 말썽꾸러기가 되었고 40%는 그냥 평범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반대로 각 교실에서 각 반마다 아주 못된 아이, 문제야, 맨날 폭력을 쓰는 아이, 이런 아이를 몇 명을 뽑아가지고 또 한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이 반은 이건 뭐 개판이겠다. 이 반은 뭐 못된 놈만 모였으니까 뭐 이 반이 뭐 맨날 싸움질하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30%는 우등생이 되고 모범생이 되고 또 40%는 평범하게 되고 또 30%는 이제 문제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공동체마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또 나라도 보세요. 유권자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30%는 우파입니다. 콘크리트입니다. 거의 다. 또 30%는 또 진보예요. 40%가 바로 중도. 이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도표를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뀝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보면 30%가 이끌어가요. 30%가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40%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30%는 부정적입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안티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교회가 있으면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그리고 목회 성공하신 것이다. 뭐 이런 강의를 해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이거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도 100%가 다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뿌리를 단단히 박아야 이게 교회지 어떻게 평범할 수가 있고 부정적일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교회가 딱 갈라졌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나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예배하다가 죽으면 나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냥 알아서 그냥 안 나와요. 다른 이유 다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뿌리를 단단히 안 박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안 박으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병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아직도 아프지만 주께서 말씀했으니 내가 나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본 것처럼 믿었더니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이 안 보이지만, 앞으로 주님 재림이 안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일이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가난이 모든 것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지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가신다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 메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까요? 하지만 믿음으로 만나가 내려올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만나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환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달린다, 예수 향기를 높이 날리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